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삶과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생애 중 푸른 신호등이 켜져 계속 영광에 취해서 나아갈 때는 삶의 의미를 묻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앞길에 계속하여 붉은 신호등이 켜지고 생의 바퀴가 진창에 빠지게 되고 나의 앞길이 캄캄한 벽에 부딪히게 될 때는 어떠한 사람이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는 것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하기 위해서 사는 것인가? 나는 이 수고롭고 무거운 인생살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저는 그러한 사람들의 질문을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제가 받는 질문들은 대개 해결할 만한 질문들을 가지고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정적인 문제, 생활의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인간으로서 버림받았을 때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제게 도움을 청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그 대답으로 제시해 놓을 수 있겠는 것입니까? 요 며칠 전에도 우리 상당한 중류 이상의 생활을 하는 중년의 신사 한 분이 제게 진실한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는 하는 말이, 인생을 살다 보니 이제는 중년이 되고 언간 모르게 생활의 토대와 기반이 잡히게 되었는데 무언지 모르게 이제는 허탈감으로 사는 것이 무언지 자꾸 그 질문이 아침 저녁으로 그 중심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교회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부인과 자녀들과 함께 주일날은 꼭 교회 나오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3일날도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연보도 착실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인생을 사는 것인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무엇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꼬집어 말하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 수 있는 것인가? 그는 여러 가지 회의와 번민에 쌓여서 제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좋을 때나 고절 때나 어떻게 나의 생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해주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가치 있게 살려면 굉장히 장엄한 일들을 해야 될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갑자기 목사가 되어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한 변혁이 일어나서 일생을 내리 죽게 맡겨서 있는 것 다 바쳐버리고 빈손 들고 큰 선교지로 떠나간다든지, 이러한 굉장한 일을 해야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는 생활을 하는 줄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아주 간단한 말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평범한 생활 중에 자고 깨고 먹고 직장에 나가고 자녀들을 돌보고 부엌에서 일하는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가치를 얻고 영광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간단한 길을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아마 제가 그분에게 말한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하면 실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께서 수긍이 안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서를 통하여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증거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부형님, 이 세상에 별난 일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형님은 매일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일반 평범한 생활 가운데 자동차를 타시고 직장으로 나가시고 일하시다가 돌아오면서까지 하나님께 찬미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지연바 소기의 목적을 다하고 우리 아버지의 뜻을 가장 근원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할 수만 있다면은 당신의 생활 속에 그 이상 다른 것은 덤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눈을 휘둥그레 뜨고 아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를 위해서 기쁘게 사는 생활이 찬미하고 주께 감사하는 생활, 그렇게 간단한 일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과 찬양이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없을 수 없는 문제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이유를 들추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삶과 찬미는 우리 인간 존재로부터의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었었을 때 세상을 짓고 일하고 수고하는 부분에 가서는
하나님은 전혀 당신 혼자 일하셨지 사람의 도움을 요구하지 아니하셨으니 성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무에 있을 때 제일 처음 빛을 지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최후에 인간을 지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움을 하나도 바라지 않았으니 인간이 최후에 지어져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늘을 쳐다보니 별들이 찬란하고 땅을 바라보니 오곡백과 물을 있고 바다에 보니 생선이 있고 나무에는 새들이 울부짖고 땅 위에는 짐승들이 뛰고 아무것도 사람이 손댈 만한 미완성 작품이 하나도 없었으니 조금도 미완성 작품이 없이 완전한 것으로 세계가 지어졌으니 그러면 아담이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아담이란 말은 아다마에서 나온 말입니다. 히브리어 아다마는 흙이란 말인 것입니다. 아담이란 말은 흙에서 지어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고작 그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언제나 열린 문을 열어놓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위치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기상천외의 일을 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함으로 그 문에 나가며 감사 앞으로 그 앞에 나가라고 십천기하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찬미하고 감사를 계속해서 했으면 그들의 생활 가운데 안쪽으로나 바깥쪽으로 에덴 동산은 결코 빼앗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왔을 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한 중대한 모반의 죄를 짓게 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빼앗은지 압니까? 감사와 찬양을 빼앗았습니다. 하와가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느냐? 벌써 마음속에 불평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아니라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하는 실과는 먹지 말고 손대지도 말라더라. 혹시 죽을까 하노라. 아니라 네가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마귀가 심은 것은 마음의 불평이었습니다. 원망이었습니다. 하와의 마음속에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어왔습니다. 이 불평과 원망은 전염병처럼 퍼져나갑니다. 아담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들어오자 불평과 원망은 모반죄, 반역죄의 근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선전포고를 하고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오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은극기와 가시가 나고 만물이 시들고 죽어지는 곤욕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창조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근본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날에 와서도 아무리 사람들이 세상에서 많이 호의호식하고 좋은 집에 좋은 자동차에 좋은 가족에 좋은 옷에 입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가정에서 만일 원망과 불평이 들어와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에 은극기와 가시가 돋고 그 가정에 죽음이 다가오고 절망은 그 가정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 생활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제독은 사람들이 제독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불평과 원망인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넣을 수 있다면 반역과 배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의 혁명 노선에서 제일 하기를 원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불평과 원망을 심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모반하고 반역의 죄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근원적으로 무서운 정신적인 상황이 불평과 원망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태간 이스라엘의 300만 백성을 홍해수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와서 친히 눈동자 앞같이 아끼던 그 사람들에도 그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을 그치지 아니할 때 주님은 가차없이 태양 끝 아래 그들의 뼈가 바래도록 다 광야에서 멸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은 하나님 앞에서 찬미와 감사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찬미와 감사를 버리고 불평과 원망이 들어오고 모반하고 반역할 때 그들에게는 죽음이 선고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우리 가정에는 열심히 일하는데 축복이 오지 않은가? 우리의 사업처는 왜 흥하지 않은가?
왜 우리 가정에는 병이 많은가? 우리 가정에는 왜 행복이 없는가? 여러분, 제가 근본적인 이유를 말해드릴까요? 오늘 이 아침 이 오후 시간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미가 있는가? 내게 준 아내와 남편, 자식과 생활 환경에 대한 찬미와 감사가 있는가? 만일 여러분의 가슴속에 찬미와 감사가 끊어지고 원망과 불평, 그 다음에 모반과 배반이 있다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이로 말미암아 에덴의 아름다운 동산의 생명은 떠나가 버리고 새는 울음을 거치고 꽃은 시들어지고 물고기는 죽고 짐승은 싸우고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는 사망의 세력이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가정을 침범해 들어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가정을 위해서 힘껏 일하고 좋은 집을 짓고 자식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 겨울에는 감기 들리지 않게 좋은 이복을 입히려고 하면서도 가장 근원적으로 무서운 인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불평과 원망죄에 관해서는 손을 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죄는 한치 두치 여러분의 개인의 생활과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 전체를 무덤 속으로 파묻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간이 창조된 근본적인 원리가 찬미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에덴을 만들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처음이 찬미와 감사가 인간에 준 책임이면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다. 인간이 완성되어 이 세상이 끝나고 역사가 마지막 수레바퀴가 중지하고 우리가 주께서 호련과 천사정의 구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일어나고 산 자가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가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새 역사가 시작했을 때 그곳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그곳에 가서 무슨 미완성 작품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도 미완성 작품은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가서 할 일은 무엇인 것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에 올라간 천사들과 인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천사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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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지라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색도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색도록 사시는 이에게 경비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더라. 5장에 들어가서 천상 성도들은 무엇을 합니까? 천상 성도들은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완성된 세계 속에서 여러분 만물이 하는 직분이 무엇입니까? 천사도 여호와를 찬미하고 감사하는 것, 성도들도 여호와를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만물이 여호와께 찬미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사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요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지었을 때나 인간을 나중에 완성했을 때나 우리에게 주신 제1차적인 사명은 여호와를 감사하고 찬미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미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유, 빈부, 귀천, 무식한 자나 지식있는 자나 다 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찬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찬미합니다. 이 말을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여러분께서 그 일을 쉬지 않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인간으로서 지어진 근본적인 사명을 다한 겁니다. 인간으로 지어진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위치가 성립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께서 기상천외의 일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잘못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감사함으로 거물에 나가며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와 찬송의 생활이 여러분에게 가치를 가져옵니다. 감사와 찬송의 생활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활인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의 생활이 여러분과 나에게 사망을 철폐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에덴의 영광을 가져오는 습경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께서는 제게 이런 질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조 목사가 모르는 소리 합니다. 원래 원리는 찬송과 감사지만은 현실적인 생활이 얼마나 답답한지 압니까? 조 목사 우리 집에 와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집에 와서 보십시오. 겨울이 다가오는데 연탄을 준비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판자의 구멍구멍마다 뚫어지고, 생활은 적막강산이고, 직장은 없고, 수입은 없는데, 애들은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그리고 우리 아내는 병들고, 이러한 처참한 환경 가운데서 찬미와 감사를 하라고요? 아니, 조 목사는 우리의 처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삶과 찬미에 대해서 제가 구약의 대표적인 찬미의 기록을 하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이 굉장히 위급한 때에 도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그에게 보호가 들어왔는데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몇만 연합군들이 대거 이스라엘을 침범해 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개미떼와 같이 모아서 오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당도 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함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면 어린아이들은 돌로 내어쳐 죽고 부녀자들은 욕을 당하고 가옥은 불타고 모든 사람들은 종으로 잡혀갑니다. 그들은 위기 일발에 처하여 도저히 군대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인이 인산에서나 해산할 힘이 없어 몸부림치는 것처럼 그들은 그 연합군을 감당할 만한 무기도 없고 군인도 없고 훈련도 없고 절망상태에 처했습니다. 온 도시가 물 끓어듯이 끓어들어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전체 보따리를 사고 피라를 갈까요? 초토화 작전을 할까요? 결사들을 조직할까요? 이러한 위기 속에 여기에 여호사밧 왕은 문무백반을 거느리고 백성과 함께 하나님 성전에 가서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여호와께서 도와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 그 이튿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백성들을 무장하고 전쟁터에 나가면서 그들이 여러분 심통한 얼굴로 비극적으로 처참한 그런 심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적군이 개미떼같이 진격에 오는 그 진격을 바라보고 그들은 서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찬송하지만은 거기에서 여러분 찬송할 처지가 되었었습니까? 방금 처자가 다 죽고 나라가 불타 없어질 처지, 가장 처참한 환경 가운데 적군이 쳐들어오나 내가 막을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 처지에서 그들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자비와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은 하나님께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취하고 인간으로서 해야 될 가장 먼저 할 일, 여호와를 찬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성경은 역사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찬미를 통하여 적진 속에 임하심에 적진들이 연합군들이 오다가 서로 간에 분쟁이 생겨가지고서 그만 이스라엘 백성 찬송하는 그 앞에서 그 들판에서 적들이 서로 찔러 죽이고 비참한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귀한 속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죽고 나중에는 적들의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나아간 것은 그들이 가져온 물건들을 노력하기 위해서 나아갔을 따름이었던 것입니다. 찬송으로 말미암아 가장 위기에 그들의 운명을 구출했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찬미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가다 잡혀서 그런 40의 하락함한 태장을 맞고 그런 가사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었습니다. 그들은 몸을 질질 끌려서 빌립보의 가장 더러운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갔었습니다. 팔과 다리는 차고에 든든하게 채여져 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들은 덩어리가 쓰라리고 먹은 것이 없어 배는 고프고 벌레는 뒤에 올라오고 누울 수는 없고 습기 차고 처참한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원망과 탄식을 하려면은 그 사람 막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인물은 없습니다. 원망해도 탄식해도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바울과 실라는 밤중이 되어서 가장 괴로울 때 그들은 일어나서 원망과 탄식 대신에 여호와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곧장 두 사람은 연합하여 찬미를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참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자마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찬미를 통하여 빌립보 시위를 지었다며 사상 유례 없는 지진이 빌립보 시위에 일어났었습니다. 집이 무너지고 성체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감옥문을 열어 제끼고 차고를 열어 제껴버리고 그들은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처참한 환경 가운데 찬송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 여러분의 가난과 질병과 절망과 슬픔에 둘러싸여 있었으면 여호사밧같이 바울과 실라와 같이 그를 무찌를 수 있는 것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무찌는 것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처참한 포위를 당했을 때, 그때가 가장 어두울 때, 그때가 감사하고 찬미할 때인 것이옵니다. 할렐루야. 찬미를 하고 여호와를 감사할 때 적군이 물러가고 감옥이 문이 열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찬 예식이기 때문에 제일 여러분 감사와 찬송의 힘이 성찬 예식에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의 일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 다했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집 다락방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모아놓았었습니다. 제자들의 가슴 속에는 불안과 공포가 꽉 들어찼습니다. 불안에 찬 눈망울을 둘리면서 그리스도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얘들아, 오늘이 너와 마지막 시간이다. 나는 오늘 너희와 함께 이 잔치를 치르고 다시는 이 땅에서 먹을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마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아마 눈물을 흘리신 줄 모릅니다. 제자들도 울은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말이, 이는 너희를 위하여 찢어지는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찢어줄 때 제자들은 예수의 몸을 찢어주는 그 감격으로 그걸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포도즙 잔을 부어주시면서 말이, 받아라. 이는 내가 너희를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라.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 나를 기억하라. 여러분, 그 장면이 울음바다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유다는 일어나서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먹기 위하여 그는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깊이 그곳을 뒤엎고 시물과 절망의 모든 가슴을 짓눌렀으니 그곳에서 탄식하고 슬퍼하고 이럴 수가 있냐고 해야 되겠는데, 성경은 마가복음 14장 26절에 말하기를 여러분 따라 읽어주십시오. 예,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가니라. 예수님이 최후로 잡혀러 가는 그 발걸음은 찬미를 하고 나가셨습니다. 원망하고 나가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탄식하고 나가지 않고 주님은 잡히러 가는 그 발걸음에 주님은 찬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찬미와 감사가 그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힘을 주셔서 그 몸이 찢기고 그 피를 다 쏟고 온 인류를 그 품에 다 품을 수 있는 힘을 주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현실적인 삶에 여러분이 찬미를 할 수 없다, 나의 처지는 그를 처지가 못된다고 할 때 바로 그 처지가 못되기 때문에 찬미해야 됩니다. 감사할 처지가 못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감사와 찬미가 있어야 그 처지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미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하십시오. 셋째로, 왜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인생을 하나님이 살라고 하셨습니까? 찬미와 감사에는 위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찬미와 감사에는 하나님이 나의 매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풀어놓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면 자꾸 억울하십니다. 자꾸 묶어버립니다. 나중에 꽁꽁 묶여서 아무리 기도해도 입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망 중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온 절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온 절망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희한하게 모든 끈이 다 풀려버리고 가슴이 열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믿음의 밧줄이 휙 던져져서 하나님 보좌에 쫙 걸립니다. 찬미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믿음을 풀어놓으시니, 여러분 어떤 자매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가정에 늘 풍파가 있어 밀락 땡기락 했는데 하루는 갑자기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오더니만 오늘은 너와 나와 마지막이다 그럽니다. 어뢰 터질 거 터졌는가 보다고 있으니까 돈 2만 원을 척 내놓지만 탁 던지면서 가지고 나가! 이젠 보기 싫어! 그러지 발길로 차고 막 덩어리를 밀어냅니다. 아니 여보, 진짜요 가짜예요? 진짜지 내가 가짜를 말해? 돈 2만 원 가지고 가! 세상에 그 집에 시집 와서 자식 낳아주고 일해주고 살림 살아주고 마지막 받아 나가는 것이 돈 2만 원 받아가 나갑니다.
얼마나 그 부인 말이 억울하고 원통한지. 그러나 뭐 살기 등등해서 주먹을 휘두르기 때문에 그게 말했다가는 뭐 어디 뭐 턱이 하나 비뚤어져야 나올 것 같아서 뭐 아무 보침도 못 가지고 튀어나왔어요. 다시는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 문을 쭉 붙여놓으면 끝장났구나. 그러니 갑자기 밤에 어두운데 가려니 갈 데가 있습니까? 교회로 뛰어왔어요. 막 마음에 막 짓눌리고 막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죽겠더랍니다. 세상에 내가 예수도 믿고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날 이럴 수가 있냐? 남편이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릴 수가 있나? 벼락이라도 콱 때리지 그래 이럴 수가 있나? 마음에 원망이 꽉 들어차서 막 하나님께 원망할 생각이 있겠지 몰라. 그래 교회 와서 탁 들어서 아이고 아버지. 그러니까 불이 불식간에 마음속에서 성신이 말씀하기를 감사해라. 남편에게 쫓겨나온 거 감사해라. 뭐 어째요? 쫓겨나온 거로 감사를 해요? 그래도 그냥 기도하려고 하면 성신이 마음속에 감사해라. 남편에게 쫓겨나온 거 감사해라. 하도 희한해서 에라 원망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문제지만 이런 처지에 감사는 힘들다. 에라 그까짓 건 믿어야 본전이지 감사를 한번 해볼 밖에 없다. 그래서 돈이 많은 내놓고 난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박뜨기 된 걸 감사합니다. 쫓겨나온 것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시집살이고 돈이 많은다고 쫓겨나온 것 감사합니다. 그 부인 말이 그렇게 하자마자 희한하게 마음이 열리더니만은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마음의 희열이 가득해지더랍니다. 마음의 기쁨이 가득해지는 게 편해지고 아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도무지 상상할 수 없게 감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아이고 신랑인지 영감인지 날 버려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까 나는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데 내가 뭐 두려우랴. 아침까지 감사를 하는데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서 이거 참 희한한 일이로다. 그래 갈 데가 없어 2만 원과 차비해서 기도원으로 들어갔지.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 주일 동안 늘 한다는 말이 다른 거 아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에게 쫓겨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박되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하고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그 남편이 부인 쫓아내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성경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니 그 행위를 올바르게 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으로 보이도다. 그 부인이 감사할 때 감사의 밧줄을 타고 믿음을 열어놓기 때문에 성신이 그 남편에게 많은 것입니다. 그 남편 나중 말이 부인을 쫓아내고 난 다음 밤새도록 구물떡거리는데 막 마음이 막 쥐어 털고 아파가지고서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 밤새도록 괴로워하고 그 이튿날부터 마누라를 찾아 나섰는데 뭐 찾을 길이 있어야지 기도원에 가버렸지. 잘 되겠나요? 알만한 집에 다 연락하고 알만한 친구 집에 다 연락하고 나중에는 교회로 와서 연락하고 수소문을 해서 기도원으로 찾아왔어. 기도원에 택시를 부리고 찾아와서 부인에게 와서 부인을 가져오라니까 부인이 나는 기도원이 좋으니까 안 갈랍니다. 나는 이제 기반 버림받은 몸 그저 여기서 삽니다. 빌면서 여보 내가 다시 안 그럴 테니까 빨리 내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 갑시다. 그래서 그 남편 손을 잡고서 택시에 올라타니까 그때는 진짜 감사가 나오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지게 돌릴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조사에는 큰 소리하고 산대요. 왜냐하면 내 발로 걸어둔 게 아니라 와달라고 사정을 하고 왔으니까 이쪽은 큰 소리 꽝꽝 하면서 살면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좋게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이 소박을 당하게 하셔서 우리 남편을 변화시켜 주셨다. 이건 하나의 단순한 범부 필부 이야기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가운데 깊이 감격을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치료할 수 없는 처참한 처지 있을 때 여러분이 감사와 찬미를 드릴 때 감사와 찬미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믿음의 밧줄을 하나님께 던지는 위대한 믿음을 풀어놓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며 찬미함으로 그 궁전에 나가십시오. 그럴 때 믿음이 풀리고 여러분의 인격이 풀려서 여러분에게 좋은 힘이 확확 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왜 감사해야 생에 긍정적인 자세를 주는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께 말하기를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의 가슴 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 가슴 속에 절망과 슬픔이 꽉 들어차면 내일의 슬픔과 절망의 환경이 다가오고 오늘의 내 가슴 속에 창조와 생산의 이내지가 있으면 내일의 내 믿음대로 됩니다. 왜 성경이 말씀하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설교는 듣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속으로 되나요? 안 되거든.
말은 그렇게 해놓고 밖에 나가면 당장 부정적으로 말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면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뿌리를 뽑을 수 있느냐? 그 뿌리를 뽑는 것이 감사하고 찬미하는 것입니다. 브릿지 아프고들랑 아이고 아파서 감사합니다. 돈을 수리당했거들랑 아버지 돈 수리당해서 감사합니다. 미친 자의 기도 같지만 그것이 긍정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림자를 없애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이 긍정적인 자세에 대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시어머니의 이야기인데 아무리 좋다 해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겉으로는 지 무엇이라고 말하고 좋다 해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는 얼음장이 하나 들어있는 겁니다. 요사이 현대가 돼가 어떻게 서비스를 잘하고 하고 해서도 몰라요. 그러나 내 15년 목회 때만 카운셀링을 수천 명 한 결과에 보니 아무리 좋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도 얼음장 하나는 들어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며느리가 자꾸 친정 노래를 하면서 친정에 가려는데 누가 집 봐줄 사람 없고 애들 볼 사람 없으니까 시어머니 보고 어머니 친정에 좀 다녀올 테니까 애들 좀 돌봐주시고 집 좀 봐달라고 합니다. 그 시어머니 마음속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금방지게 나를 어떻게 애들 다 봐주고 집 다 봐주고 내가 이 집에 무슨 종살이냐? 옛날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자기의 외손자 7살 먹는 외손자는 덩어리에 업고 5살 먹는 친손자는 손잡고 걸리면서는 말이 얘야 빨리 가자. 덩어리에 업은 이 녀석 발 시려올라. 그게 별로 좋지 않은, 옛날부터 좋지 않은 기운이 있는가 합니다. 그러나 이 시어머니는 예수를 믿는 시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오냐 갔다 오너라. 그러나 얘들 때문에 내가 새벽 기도도 못 나가고 그 애들 좀 내 신방도 못 나가고 어렵겠지만은 집에서 기도하지. 잘 갔다 오너라. 그러고 난 다음에 며느리가 딱 떠나자마자 첫날부터 감기가 들려서 안 하던 일을 새벽부터 일어나서 애들 수발하고 집안일 하니까 감기가 딱 걸려가지고서 며느리가 들어오기 전에 폐렴이 걸려버렸네. 막 열이 확확 나고 숨이 확확 막히고 눈알이 빙글빙글 돌고 야는 났습니다. 보통 안 믿는 사람 같으면 그때는 벌써 가슴 속에서 칼을 갈았을 겁니다. 어디 오기만 와봐라. 그런데 그 할머니는 주를 잘 믿는 분이라 정말 감사하는, 깊은 원리도 모르면서 감사를 하기 시작하는 어머니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며느리가 와보니까 막 어머니가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되면서 하는 말이면 아이고 그저 감사하지요. 그저 감사하지요. 폐렴이 걸린 것도 감사합니다. 그 며느리가 보통 감사할 정도가 아니라 죽을 정도니까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서 병원으로 입원을 시키죠. 병원에 가 들어놓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감기 걸린 것도 감사하고 그저 폐렴 걸린 것도 감사합니다. 부정적이 안 되고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폐렴을 고치려고 사진을 자꾸 찍으니까 의사들이 눈이 휘둥그러졌습니다. 왜? 그 할머니도 모르는 사이에 그 폐 속에 암이 생겨서 암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 부인이 폐렴이 안 걸렸더라면 서서히 자라는 전투가 없는 암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으면 그 목숨은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폐렴 잡으려고 사진 찍었다가 숨어서 자라나는 암이 보여서 의사들이 말하기를 할머니, 하늘이 도운 할머니, 할머니가 살려고 하니까 이렇게 조기 암 진단이 되어서 그래서 폐수술을 하고 암을 적출해내고 훌륭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하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우리 며느리가 친정 안 갔었더라면 내가 감기가 안 들렸을 것이고 감기가 안 들렸으면 폐렴이 안 들릴 것이고 폐렴이 안 들렸으면 내가 지금 죽었지 살아있나. 사람은 여러분 너무 눈앞에 이해상관만 봅니다. 현재 눈앞에 좋은 거 있으면 하하하고 현재 슬픔은 그냥 이마살을 찌푸리고 현재 달기는 꽃감이 달다고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고 창조의 세계를 모르는 생활인 것입니다. 현재 내 생활이 슬프고 답답하고 괴로워도 내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부정적이 되지 않고 그렇더라도 남편을 고맙게 느끼고 아내를 고맙게 느끼고 자식을 고맙게 느끼고 우리가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든 것도 감사하고 사업이 망하는 것도 감사하고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요번 창천 아파트가 무너지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감사하면 성경이 뭐라고 한지 압니까? 세상이 모르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꽃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던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올바르게 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 그 역경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 생의 긍정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왜 찬미와 감사를 해야 되냐? 찬미와 감사는 축복의 법칙이 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좋은 말이죠.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조차 빼앗으리라. 이거 정말 희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실 때 없는 데서는 기적을 안 행했었습니다. 사렙다의 과부도 주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도와줄 때 마지막 남은 과자 한 조각을 하나님께 먼저 가져내놓으라 했습니다. 그러고는 3년 6개월을 먹여주셨습니다. 엘리사 시대의 선지자의 아내가 빚을 져서 남편은 죽고 자식들이 종으로 팔리게 될 때 엘리사 선생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할 때 엘리사가 내게 뭘 이느냐?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가져오느라. 기름 한 병이 있는 것으로 기적을 베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방황하고 허덕이는 남자만 5,000명 수많은 분유자들을 보고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주님은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조차 빼앗아버립니다.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와 찬미는 축복의 법칙이 행사하도록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면 있는 것도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참 이상한 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못 받는 모양이죠. 15년 목회 생활에 우리 교회가 크니까 많은 교회를 도왔습니다. 지붕이 무너앉았습니다. 벽이 무너졌습니다. 교회 땅을 못 삽니다. 빚을 지었습니다. 교회를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고 300만 원에서 100만 원, 50만 원, 20만 원, 제가 큰 살림하자니까 정말 큰 살림하는 그 부인이 남편 눈을 속여가면서 이리 돌려서 저리 메꾸어주고 이리 빼서 저리 메꾸는 나 그 심정을 이제야 알겠어요. 왜냐하면 일가 친척 많이 오는데 남편에게 일일이 고하면 남편이 벼락 같은 고함을 치겠고 해서 일가 친척 오는 사람마다 뭐라다 손에 들려보내려고 이리 뽑아서 저리 넣고 제가 그 일 하는데 괴롭기가 한이 없습니다. 그저 이리 뽑아서 이거 도와주고 나면 저쪽에 가서 도와주고 이거 뽑아서 저리 도와주고. 그런데 지금까지 내게 도움받은 사람 치고 많이 도와준 사람일수록 더 큰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 또 안 도와준 사람은 나하고 좋아도 아니하고 미워도 아니합니다. 그러나 내가 도와준 사람 치고 나하고 원수 안 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내게 받아간 사람마다 돌아서서는 하는 말이 지금 가지고 줬나? 하나님이 맞듯이 줄 거 줬지. 그럽니다. 그리고 반드시 도와주고 난 다음 내가 자네 도와줬지 않느냐 하면 완전히 원수되고 맙니다. 저는 거기에서 옛날 말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할머님께서 옛날 하신 말씀이 머리 감은 짐승 도우지 마라. 도와주고 나면 악물한다. 그런 말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도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는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느냐? 절대로 도와주고 난 다음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못 봤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평범한 사람은 도움을 받고는 모른 체 합니다. 비열한 인간은 도움을 받고 난 다음 열등의식을 커버하기 위해서 악물합니다. 원수를 도로 갚습니다. 가장 고상한 영혼만이 도움을 받고 난 다음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오순절 세계대회 할 때 미국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우리 미국은 이상하다고 그래요. 왜 그러니까 세계 미국 옷 안 입은 사람 없고 세계 미국 밀가루 안 먹은 사람이 없고 세계 미국 달러 안 도와준 사람이 없는데 세계에서 제일 미움받는 종족이 미국 종족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도와주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만 도움을 받고 감사하는 일은 더 힘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축복의 법칙이 행사합니다.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것은 있는 것까지 빼앗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도 햇빛과 공기와 물과 생명과 가정과 감사하려고 하면 무엇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는 것조차 전부 다 뒤로 제껴버리고 없는 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속에 축복의 법칙이 역사하기를 원합니까? 있는 것을 시인하고 감사하십시오. 주께 받은 복을 헤어보아라. 주께 받은 복을 헤어보아라.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으래요. 그러므로 축복의 법칙을 행사하기 위해서 감사 찬미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증거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감사와 찬미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고함쳐 전도해도 발걸음 소리가 너무 요란스러워서 전도가 귀에 안 들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전도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입으로 나오는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전도한다고 난 보따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까만 보따리 하나 걸머치고 온갖 부흥회란 다 댕기고 온갖 굴이나 기도회란 다 댕깁니다. 집에 와보면 아침에는 부엌에 먹던 밥짓거리하고 소자란 저 파리가 하니 붙어있고 애들은 콧딱지가 이렇게 붙어있고 머리는 틀어져 있고 뭐 빨래도 안 하고 말이 아닙니다. 남편이 와서 그런다. 여보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은 집안일 좀 돌보고 가정 좀 돌보고 하지 그래. 뭐 셋지가 어때요? 육신의 일은 소용없어요. 천당 가야지. 이건 뭐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이는 뭐 집어치울 수도 없고 자식 새끼 주렁주렁 있으니 가리 늦게 가서 이혼할 수도 없는 일이고 기가 막힌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이웃에 가서 예수 믿읍시다. 니나 잘 믿어라.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소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위에서 나오는 발걸음 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 집도 우리와 똑같은 집인데 뭔 일인지 그 집에는 늘 찬송을 부르고 늘 기뻐하는 거. 자기들도 사람이니 부부싸움도 할 것이고 어려운 일도 당할 것이고 병도 들 것이고 슬픈 일도 있을 것인데 어느 때 봐도 저 집 사람들은 다 싱글벙글이라 그저 감사로 꽉 들어차니 이야 저게 무엇이 있다 천상. 저 마음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저게 무엇이기에 저런 생활하지 않겠나. 우리는 남들도록 먹고 입고 다 사는데 늘 불평이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늘 원망이라 집에는 평안이 없어. 이 무슨 일인고. 우리도 저 집처럼 무엇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오래간만에 갔어. 여보 오늘 교회 가는데 교회 안 나가보겠어. 아이고 여태까지 기다렸습니다. 왜 우리는 한번 가자고 말 안 하지요. 예수 믿어 그렇게 변화된다면 누가 안 가겠소. 오늘날은 여러분 말로서 전도할 때가 지나가고 여러분의 행위로 전도할 때가 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위로 전도한다고 나팔을 불고 댕기라는 것이 아니라도 여러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이 감사 참여의 생활을 해서 정말 여러분 생활 속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는 하나님이 같이 하는 생활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은 말을 안 해도 기독교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뉴스위크지를 보니까 아프리카가 앞으로 2000년대까지 앞으로 30년만 있으면 아프리카의 기독교인 수가 3억 5천만 명이 된답니다. 세계 역사상에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아프리카에서 생겨나고 동남아시아 일대가 기독교화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여러분 그런 잡지들이 오늘 마지막 때 큰 신앙의 부흥을 일어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세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 했습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의 전도는 정말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의 감사 생활로서 이루어져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숨쉬지 않고 못 사는 것처럼 감사와 찬미를 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원망과 불평, 반역과 모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올바른 관계에 서 있게 되고 가정 어둡고 절망적인 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신장로를 하나님께 펼쳐놓는 길이 되고 감사는 우리의 생활에 항상 긍정적인 자세를 갖게 하며 감사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축복의 법칙이 행하도록 있는 것을 보게 하고 감사는 참된 성인의 자격을 주어서 참전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은 여러분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준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상천외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까? 여러분 다 조목사같이 목사가 되어야 하나님 뜻을 이룬지 압니까? 여러분께서 온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재단에 내어야 하나님 뜻을 행하는 줄 압니까? 바다 건너 육지 건너 다 선교사가 되어야 하나님 뜻을 행한 줄 압니까?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정말 가치를 창조하며 살고 여러분의 생명 있는 그 본연의 사명이 무엇이냐? 감사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은 인간으로서의 제일 첫째의 사명을 다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하고 살아야만 되옵니까? 좋을 때나 구절 때나 어떻게 저희 생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가치를 창조하며 살 수 있사옵니까? 아버지, 감사와 찬양, 바로 이것이 거기에 대한 해답인 것을 주님께서 성경에 역력히 보여주지 않사옵니까?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제3부 예배 참석한 성도들 중에 원망과 불평죄에 지은 자는 회개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요 모반이라는 것을 알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은 우리 가정의 질병과 사업의 낭패와 가정적인 죽음을 가져오는 동기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므로 우리가 그물이 피하듯이 뱀 피하듯이 원망과 탄식을 피하고 항상 찬미하는 생활로 돌아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서로 감사하는 생활로 돌아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가시면서 찬미하고 나가셨사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찢어진 몸과 그 흘리신 피를 받아들여 우리가 병고침 받고 저주에서 노예람 받고 죄사함 받는 놀라운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아버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한 죄를 회개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거룩한 성찬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한 2분 동안 회개하는 기도를 하십시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와 같이 계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은혜가 우리와 같이 계셔서 주 앞에서 주님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앞에서 감사 찬송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늘 감사와 찬송으로 등불을 밝히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기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기 주님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고 모두가 다 마음을 정하게 하고 모두가 다 마음을 깨끗이 하셔 우리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오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주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적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날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님 감사합니다. 날 사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주여, 주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 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주여, 주님 감사하고 날 사랑하시고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 날 사랑하신 아버지,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하고 주여 주님 감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날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날 사신 아버지여,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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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